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성도들, 방송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자기 자신도 진실해지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하면은 잘 자라서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주변을 잘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서 믿음이 자라고 또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입만 열리면 예수님 자랑,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세 병든 자를 고치셨답니다.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가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주님의 옷을 살짝 만질 때 주의 몸이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중풍병 걸려 다 죽게 된 자도 친구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내 친구를 잘 만나서 들것에 메고 가게 했고 지붕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내다릴 때 그 친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웅성웅성하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지만 애롭고 고독하지만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들의 말을 따라주지를 않는 거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도 한센병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권세가 많고 물질도 명예도 갖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변 인물을 잘 만났어요. 계집종을 잘 만나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가게 되었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러 갈 때 속이 상했지만 주변 인물 수행원들이 장군님 도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목욕하라는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목욕함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언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의 본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물질을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3장 17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선지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행복하게 평생에 살 줄 알았는데 과부가 되었어요. 84년 동안이나 혼자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여자는 믿음으로 불행한 환경을요 극복했어요. 왜 그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잘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것이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고, 또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또 안나의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안나의 삶의 형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첫째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50년, 60년, 70년, 100년 동안 평생에 같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돼버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첫째가 환난의 비밀, 두 번째가 죽음의 비밀, 세 번째가 세상 종말, 예수님의 심판의 비밀이에요. 이건 어길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비밀이에요. 자기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있습니까? 5분 앞길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아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과부된 지 84년 동안이나 혼자 생활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애로울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항상 내 주변에 그냥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안나 선지자는 애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요 다 사라지고 막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막 기쁨이 넘치고요, 막 행복감에 젖어와요. 그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어떤 분은 밤 11시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딱 오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기도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 살짝 보니까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는데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너무 진짜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은 심정일 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면 애로움이 없어져요.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나처럼 나 혼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오랑캐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의 그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사환도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럴 때 영의 눈을 확 뜨게 해주니까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를요. 그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순식간에 눈이 안 보이니까 그들을 끌고 가는 거야. 나 따라와라. 안 보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어디 지점까지 끌고 가서 눈을 뜨게 하니까 이거 웬일이요?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세상에 눈을 밝혀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더니 저것들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정 엘리사가 놔둬라, 먹을 거 시큰 주시오, 먹을 거 시큰 먹여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 너무 아름다운 다리죠. 제가 아마 한 10번 정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걸 보러, 전 세계에서. 금문교 다리를 건설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 1년 동안만 해도 23명이 추락사해 버렸대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망을 쫙 밑에다 깔아놨어요. 그 후에 추락해도 사람이 망에 걸려서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망 때문에 뜻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공사 진행이 20%나 빨리 진척된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인부들에게 가져지니까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압박하고 작업 능력을 떨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안나의 성격과 안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나는 정절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우리는 안나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켜셔야 합니다. 또 나라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한 정절을 지키고 가정의 정절을 지키고 교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안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국민은 나라를 사랑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혼자 정절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보면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않게 하고 불꽃 가운데서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로 26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위에는 섬기지 않기로 결심한 자예요.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요, 정절을 지켜서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의 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서 6장 22절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정절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안나는 메시아 즉 주님을 대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능력받는 지름길이 되고 은사받는 지름길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고요, 감사는
막 넘치게 하는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만사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또 17, 18, 19, 20, 21절까지 쭉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나와요.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속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나는요 봉사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했다? 섬기더니,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헬란말로 나트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배한다, 또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봉사케 하려고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19절, 결과적으로 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러 왔느냐? 무슨 이익을 남기고 왔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꼭 질문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직분을 받고도 일을 안 하면요 무서운 책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의 몸은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나 때문에 주의 종 목회가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관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로,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이 말이에요. 성도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아서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면 축복받지 하고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좋은 일 같아도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담대함이 없고, 그리고 주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살으면 그만해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터지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처럼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주의 종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발바닥에 피가 나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고 위험한 그런 상황도 다 거쳐가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나중에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게 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맛이 이렇게 좋을까? 소금이 들어가면 맛없는 음식도 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저 사람만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전도도 안 하는 자들이 저 사람만 보면 야, 전도가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전도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자기 집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5절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거리에서 헤매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는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는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죽음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시편 122편 6절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도요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꿈에도 소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 아닙니까? 시스기야 왕도 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러면 열린다고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나는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38절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나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다는 의미는 이 안돌로게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찬양한다 혹은 감사한다 혹은 고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나는 겉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없는 수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가정에서 속썩이는 일이 많이 생기고 감사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나는 그 없는 조건이지만 성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부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으니까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병들었어요.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욥기서 1장 21절 감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요, 재산은 배로 주고요, 10남매 다시 주시고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썩어서 상황이 종료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 할 정도로 가까운 주님이시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나사로를 데려갔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송장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을 자를 살리고 각세 병든 자에서 고칠 수 있는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어요. 안나 선지자같이 믿음 있는 자를 본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쑥덕거리는 자들과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지 말고요, 안나와 같은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델로 안나라는 분을 소개한 거예요. 본받으라고. 정절의 사람이에요.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의지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안나와 같은 자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본받을 뿐 아니라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